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 나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 이런 거 도와주세요, 저런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날 정기검진을 받았네요.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해요. 선생님, 6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적을 구할 거려. 저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 뇌수종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숨이 가쁘게 내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외치듯 울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이대로 30대에 내 생명을 놓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적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기적이 내게 오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예외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적은 다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불만을 심고 기적을 거두려고 해요. 불만을 심고 기적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잘 안 받쳐주는 거야?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야? 에이,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네.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에이, 기적이라도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네.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제 삶이 느슨해질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제 삶이 흐트러질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제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죠.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들이 합의한 것도 아닌데 한 명에서부터 10명까지 동일한 보고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가보았더니 그 땅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성읍은 대단히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왕성하여 도저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중요한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흥분과 감격과 그 땅 하나를 바라보고 갔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한 명에서부터 10명의 보고가 모두가 다 부정적인 보고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이 견고하고 그 백성은 강성하여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기대가 무너지고 완전히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분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분노로 바뀌어지면서 그들이 불평을 일제히 쏟아놓으면서,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모세를 위하여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면서 지금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여러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11번째 주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막 웅성거리고 있는, 그리고 불평과 불만 모세를 외치면서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도착하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안도시킵니다. 나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 모든 여리고 성은,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강성하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하죠. 앞에서 10명이 보고할 때는 그들에게 비교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강성하나,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났으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깨가 쭉 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를 쫙 펴주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12번째 주제 갈렙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방금 전에 말했던 여호수아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성하고 그들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야기 12명의 보고가 딱 끝난 다음에 아까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거랑 똑같아.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목사직을 걸고 열방교회 개척 39년 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삶을 두고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말보다 중요한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이만큼 중요해.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지금 너희들 12명 그렇게 얘기했지? 너 말한 거 내가 다 들었어. 너희 말한 걸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 말한 걸 내가 다 들었는데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에 씨앗을 뿌리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감사의 말을 심어야 그 감사의 말이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 아멘 해봐요. 축복의 열매, 기적의 열매, 여러분의 생산적인 열매, 여러분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5절은 먼저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아주 휴양지에서 놀면서 쉬면서 최고 좋은 장소에서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옥 중에 옥, 로마 감옥,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바울이,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경에 따라 감사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거리가 많겠어요? 불평거리가 많겠어요? 기분 나빠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감사거리가 많겠어요? 불평거리가 많겠어요? 왜요? 네? 광야니까. 자 보세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 뜨거운 모래가 막 불어올 때에 그 눈으로 얼마나 뜨거운 모래가 많이 불어닥치겠어요. 불평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걸으니까 얼마나 물집이 많이 잡히겠어요. 그리고 쩍쩍 갈라지는 입술, 아이들이 얼마나 칭얼거리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딱딱한 만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불평거리를 생각하면 한없이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광야에서도 반대로 감사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하던 일이 뭐냐면 노예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인데 어느 날 애굽의 군대가 와서 집도 주지 아니하고 흙도 주지 아니하고 뭐를 시켰냐면은 벽돌을 다른 때보다 2배 이상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준 때가 있잖아요. 아니 더 많은 재료를 주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해야 맞는데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명령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주지 아니하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오늘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더 힘들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너 못 살겠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르짖음이 안타까워서 모세 구출자를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광야 생활보다 그 애굽 생활보다 광야 생활이 나은 거잖아요. 그래도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밤에 막 그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한 온기를 주잖아요. 막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칠 때쯤 저쯤 되면 하나님이 또 구름 기둥을 그렇게 또 가리워 주잖아요. 목말라 죽을 뻔했을 때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너무너무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옷이 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찾으려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느끼는 대로 느끼지 말고 감사는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충 봐도 와우 저 사람은 그냥 감사거리가 철철철철 넘치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이야 대단해네. 우리 교인들 제가 이렇게 쫙 훑어봐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거의 다 찌라도 감사가 많을 것 같아요.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정한 감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해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아씨 기분 나빠. 전 서울대학교 전 장학금으로 오늘 입학했다. 아 짜증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버드 대학 전 장학금으로 입학했다. 아이고 짜증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다 그건 기뻐하고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그
그 기업에 취업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그걸 세상 사람도 다 하는데 슬픈 일을 만나요, 억울한 일 만나요, 진짜 답답한 일 만나요, 괴로운 일 만나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왜 짜증내? 아니 근데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가 모든 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막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막 가슴 답답한 일, 누명 씌우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 질문. 어떻게 가능하냐. 축복할게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오늘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주장하라.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슬픈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있을 때 성경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보세요. 약속으로 받는 일은, 지금 내가 슬픈 일 만났지만, 내가 어려운 일 만났지만, 내가 괴로운 일 만났지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만났지만, 여러분,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은 어떻게 그걸 경험했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러 맞고, 바울과 실라가 막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거기서도 지금 뭐 했냐면, 여러분,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불평을 쏟아내고 막 지금 원망을 쏟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뭘 알았냐면은, 지금 내가 이 감옥 안에 지금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걸 안 거야. 하나님을 안 거야. 어떤 하나님을 아냐? 내 이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그래서 막 거기서 부흥하려는 거야. 둘이 막 찬송하고 막 감사하고 막 거기서 부흥을 했는데, 여러분, 조금 있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제 죄인을 놓쳤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죄수가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고, 귀신 들린 그 소녀가 여러분 교인이 되고, 그래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인이 탄생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이 교인이 되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이 일에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게 역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제가 요즘 선거에 3번 떨어지고, 제가 얼마나 우리 교단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모셔가려고 해도 못 모셔가. 진짜야? 굉장히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았었는데,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아직도 원형 탈모가 아직도 안 끝났고, 이 루푸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제가 아산병원에 갔더니 딱 진단하는데, 선생님 이거 저기 그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지 마세요. 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잘 견디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잘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 그 어려움이 이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이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고 제 삶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가 감사할까? 종종 요즘은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감사한 게 뭐가 있나?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펼쳐놓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좀 살기가 어려운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막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꽤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런 걸로 따지면 저도 월세도 없어요. 저는 전세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냥 교회 4층에 그냥
새빵 하나 들고 있어요. 전세 월세?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목사들 세계에서 저같이 씬이 오래된 사람은 철저히 교회 안에 사택을 두는 거에 대해서 100% 다 반대해요. 왜냐면 자기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 가시잖아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저는 뭐 어떻게 붕해가고 그러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 끄고 불평거리를 찾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 지금 이 나이에 이 교회 사찰해야 되는구나. 음식물 찌꺼기 사찰이 없으니까 다 해야죠. 불 꺼야죠. 이거 카페 해도 나중에 보면 여름에 에어컨 안 끄고 간 게 한두 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저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서의 하루가 더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하실 개척해서 거기서 하나님 집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을 하나님 집에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바로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여러분, 1000평 리조트에서 우린 살아요. 이만한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좋은 숙소에서 이렇게 살고 물 잘 나오고 따뜻하고. 옛날에 쥐들이 목회실에 막 하다가 어느 날 내 배 위로 막 쥐들이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카페트가 있는 이런 집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어느 때는요, 우리 둘이 진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불러가도 후회할 것이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뭐가 걱정이냐? 뭐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무슨 뭐 자식들이 무슨 싸울 거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1억을 남겨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 하면 복잡할 거려. 2억을 남겨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2억 남겨놨네, 대단히 감사하구나. 아마 그러면서 아마 되게 아마 좋아할 거예요. 얼마를 남겨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감사하고 막 기겁을 해가지고, 야, 우리 부모가 2억 10억을 남겨놓으면 감사할 거예요. 20억을 남겨놓으면 감사할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진짜 월세 하나 없이 전세거리 하나 없어도요, 저거 타고 다니는 거요, 그거 렌트해서 지난번에 제가 저거 팔려고 그랬어요. 막 어려울 때 저거 팔고 그냥 봉고차 타고 다니려고. 얼마든지 봉고차 아무 큰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줘요? 작은 차 다닌다고 누가 무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런 건 지났어요. 뭐 큰 차 뭐 렌트차 타고 다닌다. 어이구 큰 차 다닌다고 뭐 유명한 목사예요? 조금만 다닌다고 뭐 그런 건 전 지났어요. 저 지난번 팔려고 했더니 그래도 계약을 그때까지 한다고, 저건 팔면 벌금을 더 많이 문다고 그래서 저 뭐 다시 물르지도 못해요. 그래도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요, 쓰임 받는 게 감사하고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진짜 매일매일 감사해요. 추수감사절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1년 한 해,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지난 1년간 생각하면서 없는 거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길 바래요. 마지막 결론, 감옥에서도 감사하면 천국이 되고
천국 같은 조건에서도 불평하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옆에 사람과 인사해봐요. 감옥에서도 감사하면 천국이고 천국 같은 곳에서 불평하면 지옥이다.